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 또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찾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은 바 되어지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숨바꼭질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찾아지길 원하세요. 순례가 이렇게 찾아내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순례가 숨은 자를 찾아내면 숨은 자는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못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찾아진 바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이 나를 찾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꼭꼭 숨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아주 가까이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조금만 중심으로 찾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찾아진 바 된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해요.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났지? 그 전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지? 방법을 막 생각해요. 그때 내가 여기쯤에서 요런 기도를 했고, 여기쯤에서 요런 마음을 가졌었고, 요런 고백을 했었고, 뭐 요런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자꾸만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히 주님, 내가 주님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예배로 나올 때도 있지만, 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어떤 때에는 또 식상해져가지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메말라져서, 그리고 뭔가 또 세상적인 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꾸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이 아니라 자꾸 내가 경험했던 방법을 그걸 다시 한번 사용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종종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자주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법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부터 막 일어나서, 마음에서부터 막 소원이 일어나고, 마음에서부터 막 배고픔이 일어나서 그러한 행동들을, 그러한 기도와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으면 자꾸만 방법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실수, 어쩌면 계획된 실수를 하는, 계획된 실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죠. 찬양을 막 드려요. 찬양을 막 드리는데 지난 주일에는 막 마음이 뜨거워졌었고 막 눈물이 터졌었고 막 마음에 감격이 일어났었는데 왠지 오늘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왠지 그 이후에 어떤 예배 가운데 그게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막 찬양이 계속 흘러가는데도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안 오고 뭔가 이렇게 그냥 마음이 그냥 냉랭하고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 어떤 특별한 상태가 아닌 그 상태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예배할 때마다 막 마음이 뜨거워요? 예배할 때마다 찬양에 막 감격이 일어나나요?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성도가 해야 할 어떤 예배의 방법은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내가 만들고 어떤 분위기를 내가 만들고 사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방해가 돼요. 근데 인간은 자꾸 그걸 하려고 해요. 이 하나님이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때의 그 분위기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더 많은 방해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때에는 예배, 찬양 초반에 주님의 임재가 확 부어지고, 기름 부음이 확 부어지고, 임재가 확 마음에 알아지고, 그래서 막 감격의 예배를 막 드리게 되죠. 그런데 어느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때 그렇지 않은 그때에도요, 우리가 해야 할 예배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뭔가 감각적으로 막 느낌으로 뭐가 느껴지고 알아져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그때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 믿음을 그분 앞에 놓는 것이죠. 그럴 때 그분은 내 안에서부터 나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어떤 때에는 정말 숨으세요, 이렇게. 숨으시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 안 보여도, 하나님 안 느껴져도, 감격이 없어도 내가 여기 있는 거, 내가 함께 하는 거, 내가 네 안에 있는 거,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주님은 보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덮으소서. 나를 변화시키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막 그런 어떤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안에 있다. 너의 믿음대로 내가 너에게 나타나주마. 내가 너의 믿음대로 내가 너를 고쳐주마. 만나주마.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때에는 그냥 주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주님을 붙잡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밖에 나가서 내 삶의 터전에 있든지 가정에서 있든지 모든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죠. 이것을 우리가 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네 안에 있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가 가장 내 안에 큰 평강과 만족이 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 뭔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 그냥 아까 밖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별로 마음의 변화를 못 느끼겠다라고 할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요. 처음부터 그냥 시작서부터 그렇게 함께 했던 만남이에요. 어디 멀리서 하나님 여기 계셔서 우리는 저기 있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딱 만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고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와 더 가까이 있으시고 싶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우리를 그냥 바깥에서만 만나는 것도 부족하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믿음.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희노애락의 모든 어떤 상황을 겪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장 슬플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망적일 때에도요.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난 너무너무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요. 모든 상황에서 그 성도를 건져내요. 어떤 절망에서도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는 건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수렁에서 나를 건지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빠진 나를 건져주는 거. 예. 구원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수렁에서 나를 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 천국 가는 구원, 영혼의 구원도 믿음의 결국으로 받는 구원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성도에게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절망이 올 때, 여러분 앞에 너무나 힘겨운 일이 올 때 그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믿어지나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큰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힘든 일이 앞에 놓여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황의 어려움이 나에 올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골짜기에 빠질 때도 있고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갖기를 원하는 그 믿음은 모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모든 때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그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 내가 그분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 찬양을 넘어서 경배를 드리고, 그 경배를 넘어서 주님과 함께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것,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모든 때에도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예배를,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슨 특별하고 크고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뭔가를 해드리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나와서 아무것도 믿음의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보이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중심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배고파하는 자가 밥을 찾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에게서부터 나타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한 가지 마음. 주님, 내가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 한 가지의 마음이 하나님 여기 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분 내 앞에 나타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될 때가 언제예요? 실제로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실제로 내 마음이 만져지거나,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오거나 그럴 때 실제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것이 나타나지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부터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 이렇게 만진바 되는 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타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타나. 여러분 앞에 계시는 집사님 보이지요? 왜 보여요?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분이 내 앞에 앉아 있으니까 보이는 거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원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 주시길 원하죠. 내가 그분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고, 그분이 나를 만져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는 거고, 나의 그런 믿음 없음을 믿음이 있음으로 바꿔주시길 원하는 거고, 내 아픈 몸을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거고,
그죠? 그러한 모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다른 말로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때 우리의 모습 안에, 심령 안에, 믿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타나죠. 내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나타난 바 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 주시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은사적인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여러 가지 것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자도 있고 환상을 보는 자도 있고 마음의 감격을 느끼는 자도 있고 감동을 받는 자도 있고 그래서 마음에 어떤 감정적으로 눈물이 터지는 자도 있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자도 있고 회개가 일어나는 자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답답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자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성령이 나타나심이죠. 그렇게 나타나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에게요? 중심으로 간절히 주님을 구하면서 경배하고 나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어떤 우리가 쓰는 예배의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예전에 했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입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인위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을 간절히 찾는 중심의 마음. 예. 그분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 한 가지가 하나님 여기에 나타나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늘 이 예배에서 더 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할 예배자로서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 내가 여기 나와서 오늘 한 시간 반 예배 참석하고 가야지.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고 가는 거. 아, 나 이번 주에 수요 예배 드렸어. 이거로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예,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으신 분 가운데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분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머물면 안 돼요. 아, 나 이번 주에 수요 예배 참석했어. 예. 여러분 예배는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내가 그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 막혀 있는 것들을 뚫고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그래서 그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죠. 단지 예배에 내가 나왔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 나 오늘 예배 갔다 왔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만남이에요. 예배는 만남이에요. 예배는 소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분과 내가 막힌 게 뚫어지는 거고 그분과 나 사이에 영의 교통이 있는 거고 내가 그분의 뜻을 깨닫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다가 돌아갈 때는 그러한 변화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배에 나온 모든 자 가운데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만남 속에 모든 변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안에 성도가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온전히 한 가지라는 것이죠. 간절히 그분을 갈망하는 중심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사실은 영적으로는 나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치 구약시대 번제단에 짐승을 올려서 그 짐승을 드려서 예배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불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리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드리는 그 제사는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아가서 나 자신을 드리는, 예,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 예,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한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그냥 임하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마세요. 혹은 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런 어떤 방법적인 것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그저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어때요? 엄마밖에 몰라요.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가 집에 있으면 다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가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은 다 내려놓는 거죠. 다 치우는 거죠. 예. 오직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럴 때 그분이 여기 나타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모든 것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열려져 버리면 여러분 하늘의 차원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그 하늘의 차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만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가 열려져 버리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사람이 바뀌어지고요. 재정이 채워지고요. 예. 관계가 회복되고요. 질병이 치유되고요. 이런 모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다 채워집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적인 변화만 나타난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가 여러분이 열려져 버리면, 예배가 하늘과 이곳이 맞닿아 버리면,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약한 부분들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리석음이 벗겨지고 여러분 속에 지혜가 임하고 여러분 속에 깨달아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열려져 버리고 영으로서 그분을 알아버리고 그리고 내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버려져 버리고 질병의 그 고침이 일어나 버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막혔던 재정이 열려져 버리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고 왜 맨날 아들들만 나가는지 몰라요. 집 나가는 딸들도 돌아오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면 그분이 오셔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그분의 것으로 채워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지 마세요. 한 번 주님 만난 예배로 만족하지 마세요. 늘 나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 거 아니고선 내 삶에 어떠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서는 나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버리고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통째로 바꿔놓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원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뭔가 여러분의 것을 막 강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길 원하시죠. 여러분이 혹 찬양할 때도 그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을 구하시면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목록에 하나님 오셔서 거기에 그래 너 이게 네 청구서야 내가 사인하마. 그걸 여러분이 구하시면 그걸 자꾸 바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고요. 내가 종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백성이에요. 그분이 주이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자예요. 근데 왜 자꾸 그분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왜 자꾸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일을, 이 사역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이 일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일에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해야죠.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죠. 하나님 나의 사역을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지금 주체예요? 사역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사업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 사업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기도가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잘 행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맡긴 걸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마인드가, 여러분의 어떤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내가 그분에게 언제나 맞추는 그러한, 내가 그분에게 맞춰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놓고 있느냐에 따라 내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왕이면 언제나 내가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언제나 내가 그 주인의 뜻을 알려고 하는 기도가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맞추기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거스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는 자가 드리는 기도예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어떤 사고체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도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 앞에 나를 드려서, 나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는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내가 덮임을 받고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다시 회복이 되고 내 옷이 흰옷으로 다시 깨끗하게 빨아지고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을 배웁는 그러한 예배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죠, 여러분. 전심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 마음 전부를 그분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도록 그분 앞에 나를 그냥 올려놓는 거죠. 마치 번제단에 제물이 올려진 것처럼 그분 앞에 그냥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어요? 상하면 상한 대로 올려놓으시면 돼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 나 만나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그럼 기쁘면 기쁜 대로 올려놓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내 삶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로 인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올려드리시고 어떠한 상태든지 여러분이 그 상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더 충만하게 또 모든 무거운 것과 슬픈 것들을 걷어내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놓는 거 그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중심의 것을 드려서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바꾸어 나가세요. 어제와 다른 나. 예배 안에 생명을 부여받고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지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의 바른 생각들이 어디서 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 안에서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했던 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몰랐던 일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임하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어디서 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임하시면
부어주시는 지혜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어야, 이러한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도 하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도, 그것들을 일을 처리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다른 관점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막 맞추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요, 기도도 그렇게 나가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 맞춘 기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어떤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다 해도요, 여러분 그 사람의 결정권을 주관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드려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에 믿음을 두고 하는 기도인지,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 여러분의 응답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응답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높은 차원에서 간구하고 그 후에 다시 한번 그것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선포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선포기도 밑에는 항상 간구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드려지고 그 위에 나의 믿음을 얹고 내 목소리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쓰신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에 하나님의 목소리로 믿음이 있다라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간구의 기도는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역사하고, 그리고 그 선포한 대로 나타나지게 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출발해서 우리의 믿음의 전반적인 모든 생활은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만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것이 뚫어지지 않으면 모든 믿음과 지혜와 선포의 모든 그러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지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 땅의 차원의 수준에, 육의 차원의 수준에서 그저 그냥 나약한 자로, 연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실패의 목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의 목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을 거기 그 현실에서 여러분이 말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영의 차원에서 말하세요. 실패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겨울에 장사가 잘 안 돼요? 비수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불경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모든 때의 성숙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님은 올지어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시고요, 고백하시고 그 위에 선포하세요. 이게 선포 기도의 능력이지, 나는 사실은 속으로는 안 믿어져. 속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데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그게 여러분이 생각해도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믿는데 속으로 입은 선포하는데 마음은 안 믿어.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먼저, 믿음의 간구의 기도, 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왜 이런지, 왜 이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놓여져야 하는지를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의 성숙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충만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이 사업장의 영역 가운데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면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동서남북에서 올지어다. 내 사업에 이것이 필요한 자들은 다 올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그 위에 하는 거예요. 치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이 피 속에, 혈관 속에, 골수 속에, 하나님 내 모든 몸 속에 모든 기능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내게 불어 넣으시옵소서. 그리고서 생기야 내게로 들어올지어다. 생기야 내 안에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게 없으면서 뒤에 것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바닥인데 아무리 바깥에서 해도 이게 능력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에게서부터 출발돼서 일어나서 그것이 나아가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목소리로 항상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 위에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말만 한다고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선포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나타날 때까지 하는 거죠. 점진적으로 나타나지는 것들을 보는 거고 어떤 때는 즉시로 나타난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지점이 어디까지예요? 바로 그것을 믿고 날마다 그렇게 사는 삶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해요. 예배는.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시는 것들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가져가서 그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 안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안에 여러분이 이걸 못 받으면,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삶 안에 믿음이 점점 이 등잔에 기름 없어지듯이 기름이 점점 없어져. 여러분이 막 뭔가를 할 만한 그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거죠. 받고 가져가서 삶을 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무엇으로 살아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국의 사람인데 그 천국의 것들을 받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 안에서 천국의 것들을 공급받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삶 안에서 풀어놓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내 영이 살 때 내 혼이 살고 내 육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은 힘이 하나도 없고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데 내 혼은 살아있고 육은 살아있고. 그럼 어떤 사람인 거예요?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인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혼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으로 살면 뭐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으로 모든 것들을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으로 모든 삶의 원리들을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원리를 갖고 내 혼과 육이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 혼이 내 영에 굴복하고 내 육이 내 영에 굴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성령께 굴복해서 사는, 성령을 따라가면서 사는 삶이 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물고기를 한 마리씩 그때마다 하나님 나 배고파요, 양식 주세요. 그러면 하루 먹을 양식, 하나님이 이렇게 한 끼 먹을 양식, 하나님이 그것 주시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쌀을 어떻게 얻는지, 양식을 어떻게 얻는지 그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원리를 배우고 사용할 때 그 원리대로 믿음의 원리대로 할 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원리대로 우리가 할 때 그걸 그때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대로 행하면서 그것을 얻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맨날 여러분 그냥 한 끼 먹고 배고프고 또 한 끼 먹고 배고프고 그런 사람밖에 못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수준에서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이 바라보는 차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차원에서 보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이시라면 이게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불가능한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차원을 거기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됩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자꾸 거기다 올려놓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거기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 그 믿음이 진짜면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되도록 계속 하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에이 아닌가 보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몇 번 해보고 에이 나는 아닌가 보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 한 번 돌파가 되면 여러분 그 믿음의 차원으로 여러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한 번 될 때까지가 여러분 어렵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될 때까지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단계에 올라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앞으로의 싸움은 어디서 싸워요? 바닥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번 돌파한 그 믿음의 단계에서 그 다음 것들을 싸우는 거예요. 그럼 훨씬 여러분이 쉽잖아요. 훨씬 모든 것들이 수월해지고 빨라지고 담대해지고 바라보는 것도 더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올라가야 돼요. 하늘의 차원의 믿음으로 한 단계 올라가고 두 단계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 자꾸만 내 형편, 내 지금 처지, 내 꼬라지, 내가 누구고 누구 자식이고 뭐 이런 거. 내 수입이 얼마고 한 달에 뭐 나는 몇 평에서 살고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그걸 바라보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 차원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능치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언제 와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그것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막 확 들어와서 계속 언어가 달라지고 담대함이 임하고 선포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문을 내가 열어 제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믿음으로 열어 제끼면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더 큰 믿음을 얻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앉아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감이 언제나 떨어지려나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그 액션 믿음의 소리를 바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계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영계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여기서 외쳐도요 저 미국 땅에까지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선포해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진짜 선포하면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자꾸 좁은 사고가 깨져버려야 돼. 그냥 위의 것 하늘의 것이 막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져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차원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허상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주신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놀라운 변화들, 바위가 깨지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막힌 문이 닫힌 문이 열리고 논문이 부서지고 새빗장이 꺾이고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